저는 초등학교 때 유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대학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수업을 받았죠.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국기를 앞세우고 본부석을 통과할 때 대한민국 선수들 또 북한 선수들이 그 본부석 앞을 통과할 때는 열을 잘 맞추어서 통과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그 제식 훈련하듯이 열과 오를 맞추고, 그리고 그 선수들의 그 입장하는 표정에도 앞으로 있을 경기에 꼭 승리하고 싶은 염원과 결연한 어떤 결기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 선수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얘들은 줄도 안 맞추고 본부석 앞을 통과하는데도 껌을 질겅질겅 씹고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손 흔들고 뭐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쟤들은 올림픽에 왜 나왔을까? 조금 있다가 벌어질 경기에 대한 긴장감은 얼굴에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결연한 다짐이라든지 본부석을 향한 예의라든지 뭐 질서라든지 그런 게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개막식 때 줄도 안 맞추고 껌도 질겅질겅 씹고 웃고 떠들고 건들건들 입장하던 그런 선수들이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결의에 찬 얼굴을 하고 경기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었던 그런 선수들이 이래전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그 생각들이 군사 교육에 의한 선입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군사 교육이 뭡니까? 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결연한 군기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린 제가. 승리는 머리를 빡빡 깎는 정신무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기고 말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나 승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평소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과 내공을 쌓아야죠. 그리고 그 훈련 때 일상과 평소에 쌓았던 그 실력만큼, 흘린 땀만큼 경기에서 나오고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혹은 신앙이 좋아야 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내용 속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미지나 그림은 보통 어떤 그림이죠?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본다든지 교회 봉사를 아주 잘하는 어떤 그런 정형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의 뇌리 속에는 좋은 믿음 혹은 신앙 좋은 음이라고 깊이 새겨져 있죠. 근데 사실 좋은 신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간절함, 종교적인 뜨거움, 그런 것으로 다 평가되지
될 수 없는 것이죠.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사는가. 그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죠. 지금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권면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메사의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오늘을 살아내면 그 오늘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낯선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죠. 오늘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이 말은 가장 먼저,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너희들이 말세가 가까움을 안다면, 그래서 너희들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산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육체의 죄를 거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첫 걸음이다. 그렇게 권면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본 그 은혜와 그 힘이 어디로 나타나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발휘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간절함, 신앙의 모든 뜨거움, 신앙의 모든 진실됨은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의심받아야 돼요.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어디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는 구제,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틀입니다. 형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종교적인 형식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열정이에요.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구제입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비밀을 풀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 속에 무엇이 담기지 않으면요?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대요.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의 뜻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진심, 모든 뜨거움, 모든 간절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종말 의식과 신전 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의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과 그 진심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발휘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도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어서 서로가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 뜨거운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어의 단어가 엑테네라는 단어인데,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뜨겁게라는 의미는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어떤 뜻이라고요?
끝까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라는 그 열정의 표출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저 사람과 함께 하기 싫어. 그런 지점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이 있는 한 이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을 넘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받아내고, 끝까지 그 사람을 견디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뭐죠? 액테네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알파입니다. 사랑의 첫걸음은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참으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견디면서 진리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사랑의 마지막이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입니다. 그게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견뎌내는 것,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대상을 받아내는 것. 근데 그 사람의 불의까지 받아내는 게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와 함께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종말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평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했는가로 판정나지.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디딜 수 없는 이 뜨겁게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의 결국은 어디로 진전되는가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8절 다시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뜨겁게가 끝까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은혜란 이름으로 모른 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덮는 것이 아닙니다.
묵과해 주는 것은 사랑으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나 불의로 죄를 덮는 거죠.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진리로 견뎌내면서 진리로 받아주면서 진리로 끝까지 이끌어주면서 마침내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까지, 불의에서 의로운 자리로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내어서 어디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고쳐내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버려두면 되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냥 버려둘 수가 없죠.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죠. 돌아오기까지, 생명과 진리와 의로움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고 눈물 쏟으면서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받아내고 그를 견디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주의 은혜로 그가 돌아오기까지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아픕니다.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니까 잘라냅니까? 내 팔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죠. 부러진 뼈가 붓고 더 튼튼해질 때까지 그 깁스를 목이 담당합니다. 목이 짊어맨다고요. 깁스한 팔을. 이게 뭐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붙을 때까지, 견고해질 때까지, 다시 활동할 때까지. 부러진 팔을 목이 지탱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면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 육체의 죄를 거치게 하죠. 이 고난은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우리의 그 옛사람의 삶을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전되게 하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까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자리까지.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거친 내가 그 형제를 끝까지 받아주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형제를 견뎌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가 마침내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허다한 죄는 정죄되고
들춰져서 비난과 미움과 다툼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어려움으로 바뀌는 생명과 변화의 역동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이 힘든 과정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디딜 때,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견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어. 난 저 사람의 비아냥거림과 저 사람의 표정과 저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소화해내지 못하겠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지점을 넘어서 그 사람을 견디려고 하면 내가 죽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일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견디기 시작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씩 배워갑니다. 죽고 사는 것이죠. 그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하여 허다한 죄가 사랑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덮는다는 말은 제2적인 용어입니다. 제사 때 쓰는 제사의 용어예요. 칼륨테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요즘 우리 수요일에 제사 배우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절차를 따랐죠? 죄인이 율법을 어겼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깨달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죠. 그리고 성막에서 뭐 합니까? 자기가 끌고 간 그 제물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내 죄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제물 위에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을 내가 죽입니다. 내가 잡습니다. 피 흘려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흘린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죠. 그게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칼룹테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 대신 제물이 피 흘리고 죽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피가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죄인들의 죄를 덮고 있는 제물의 죽음과 그 제물의 피를 보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죄를 덮은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또 덮어도 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왜곡하지 않죠.
성부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과 아픔이 동반된 사랑이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데 짐승의 피, 짐승의 목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희생의 대가로 동반되고 그렇게 흘려진 골고다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음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불의를 심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이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갈보리에서 흘린 보혈로 나타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희생과 죽음과 아픔이 동반된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묵과나 강과로 악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 모독 행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죠. 상처를 동반합니다. 죽음을 동반합니다. 피 흘림을 동반합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은 상처를 낳는다 하는 말이 정확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는 일이 따라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이 사랑으로 덮어지고 그 불의가 진리로 바뀌는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랑이 희생과 아픔과 피 흘림과 나의 죽음을 동반하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진전될 때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좋죠. 로맨틱하죠.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피로 덮어서 여러분을 참아내시고 여러분을 견뎌서 마침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식의 신앙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상처 주고 함께 상처 받으면서 피 흘리고 마음 상하면서 그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진리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그 아픔과 희생과 피 흘림이 동반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을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참아내는 일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까지껏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와 맞짱을 뜨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깨닫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요.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의 불치의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도 작은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리를 속이죠. 근데 이 사탄이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를 동반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쏟아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오래 견디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전에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행위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에서는 낯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죠. 우연히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조스핀 김이라는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스핀 김 교수가 맨 처음 상담했던 대상이 13살짜리 백인과 흑인의 혼혈 아이였는데요, 굉장히 난폭했다고 합니다. 속에 화가 많고 막 거칠고 욕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맨 처음 이 교수의 방에 들어와서 보인 행동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들을 수 없는 욕을 13살 아이가 하더래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 교수가 다음날 또 그 아이를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죠. 이야기 좀 하자. 변하지 않더래요. 이번에는 물건까지 던지면서 욕하고 또 방문을 쾅 닫으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여기 이 방에 있을 테니까 네가 마음을 바꿔서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찾아와라. 이렇게 한 달을 기다렸더래요. 매일 볼 때마다 인사하고 기다렸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막무가내이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달이 가까워지는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스핀 김 교수의 앞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래요. 기가 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3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인데 무려 7번 이상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3살밖에 안 되는데 10살 때 임신을 했습니다. 10살 되는 여자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혼자 유산을 시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고했다.
13년 동안 산다고 참으로 수고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대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물었죠. 너 그렇게 나한테 욕하고 던지고 화를 내고 대들던 아이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해서 네 마음이 바뀌었지?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이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내가 욕하고 내가 삿대질하고 내가 던지고 내가 화내고 내가 방문을 쾅 닫고 돌아서던 그때에도 당신은 항상 거기서 나를 기다려 주었죠. 항상 돌아와서 거기 있었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던가요? He always come back.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고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삿대질하고 던지고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많죠. 이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받아내시고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애쓰셨죠.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내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과 큰 피 흘림과 큰 아픔과 큰 고통과 끝없이 기다리고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조금씩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고 마칩시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로 끝없이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복에만 목말라 있고 더 큰 세상의 영광에만 마음이 주려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허황한 구호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진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신적인 사랑의 발걸음이 낯설고 위대하게 우리 믿음의 순례 여정에 디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내십시오.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깨어 건신하고 기도하여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뜨거움과 진심과 열심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오늘도 우리가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현장인 교회 안에서 허락받은 지체들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받아내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